기도합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증거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참여한 자들이 헛되이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복이 되고 또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율법주의는 잘못이다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조금이라도 안 지키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사실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이 기독교회 안에는 초대교회부터 들어와 있었고, 또 천주교회는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 일종의 율법주의가 됐고,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일명 경건하게 보이고 윤리적이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구원받을 자가 결코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결론이 되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신칭의,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해설한 로마서도 자세히 해설했고, 갈라디아서에는 바로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을 책망하면서 정죄하면서 다시 이신칭의 복음을 해설하는 서신인데, 서신 이 부분에서 율법주의는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 7가지 점을 말하고 있다. 더 되는지 모르지만은 꼽아보면 한 7가지 점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읽어가면서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전통사본에는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복종치 못하게 하더냐. 그 진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이고, 진리를 복종치 않는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진리에서 떠난 것이죠. 꾀임을 받은 것이죠.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잘못된 교훈의 꾀임에 넘어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2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었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죄사함과 중생과 성령의 내조하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에게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오시는 법입니다.
죄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 듣고 마음으로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 그들에게 줬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셨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물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영어 성경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의 번역대로 육체로 완전케 되겠느냐? 마친다는 말이 완전케 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셋째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완전케 된다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육신적 노력으로 도덕적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 도덕적 완전, 즉 의, 그것이 의지요. 도덕적 완전, 즉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시작되며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중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고 그 믿음, 그 생명이 자라고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온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 사실을 증거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죄성인데, 옛사람인데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단순히 도덕적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들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고난을 받았지 결코 헛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넷째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초대교회에는, 지금은 우리가 기적시대가 아니지만 사도시대에는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었지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원어는 기적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킬 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신 증표로서 방언도 하고 병고침이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초대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다섯째로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성경 진리에 맞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혹은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혹은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혹은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이 이방인에게도 적용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6절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1절 보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혹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7제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 말씀,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2장 4절에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성경 말씀은 율법주의가 잘못임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다릅니다. 율법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을 행해야 살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고 말했는데 율법주의가 맞으려면 의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예.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고 말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복음의 기본적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대리적이고 완전한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속죄 사역은 역사적 사건, 객관적 사건, 대리적 사건, 완전한 그런 사역의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의를 이루셨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는 완전한 의, 곧 도덕적 완전이며 거기에 무엇이 더 첨가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소유했는데 그 의의 완전을 부정하듯이 또 행해야 무엇이 완전이 되고 의가 되고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교훈 진리이기도 합니다. 14절 맞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고 표현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것은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 속에 오실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인들 속에 영속적으로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오셨고 우리는 비록 연약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의인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서 새 생명을 얻지 않았다면 오실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낙심할 때의 위로자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위로자로. 영어 성경은 컴포트. 우리가 낙심될 때, 코가 좀 빠졌을 때 힘내. 그런 거 갖고 힘 빠지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겠냐. 몸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힘 빠지지 마. 돈 좀 떨어졌다고 힘 빠지지 마. 조금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지. 없는 사람 있는 거 봐. 다 있어. 그거 갖고 힘 빠지지 마. 위로를 하시고 또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더러운 일인데, 그것은 죄 아니야, 죄. 그런 거 지으면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위로 격려하시고 권면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잘 믿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만 그냥 예수님 믿고 연약한 생명을 우리만 두고 알아서 해, 알아서 잘 신앙생활 잘해. 조금 잘 못해요. 하다 보면 또 결심해도 금방 넘어지고 연약하는 게 인간이고, 시험이 많고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장난이 많고 넘어뜨리는 거 참 쉬워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도 그래 해. 마귀가 우리를 조금 시험에서 딱 넘어뜨리면은 잘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율법주의, 즉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인데, 의롭다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사람이 의가 없고 죄가 있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날 이 이단 사설이 많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동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 되느냐?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은 결론이 틀렸습니다. 동기는 이해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건 인정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로 된다고 말을 하면 이단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행위로 된다고 하는 순간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말한 7가지의 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요. 그러나 이 참 믿음으로 얻는 그 믿음이 정말 산 믿음, 구원적 믿음이라면 이 믿음 가진 자는 의와 선을 행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는 당연히 수반되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행위로는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오직 행위로 증거되고 행위를 수반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오늘 율법주의가 잘못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 이 부분에서 7가지로 분명히 반박했다고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만일 행위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느냐?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신 것이다. 셋째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적들을 베푸신 것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이었지 행했을 때가 아니었다. 다섯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만일 행위로 된다면 아브라함부터 틀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미 예시하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여섯째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죠.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할지니라. 그리고 모든 회중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일곱째로 성경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다는 이 7가지의 진리를 7가지의 사실을 바울은 증거함으로써 율법주의가 곧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상이 잘못인 것을 잘못이란 말은 이 중요한 복음 진리에서 이탈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작은 잘못이 아니고 큰 잘못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가 어떤 가르침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전통적 복음의 진리,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모든 개신교회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 믿어온 이 진리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 흔들고 있는 사람 제가 몇 사람 얘기를 했죠.
김세현 박사라는 대단히 훌륭한 풀러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흔들고 있고, 또 임태수 박사라고 하는, 보니까 그게 호서대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기장측 같아요. 한신대 기장측 같은데, 민중신학연구소 소장도 하고 그러니까 기장측 같은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그런 글들을 막 써서 믿음으로만 루터가 잘못됐고 이 개신교는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막 글을 쓰더라고요. 와, 그러면서도 구약신학회, 한국에 있는 구약신학회 회장도 하고 민중신학연구소 소장도 하고 유명한 사람 인사더라고요. 임태수 박사가.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그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세현 박사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합동 측에 아마 속해 있을 것입니다. 와서 큰 교회에서들 강연도 하고 하는 유명한 인사가 아니면 풀러신학교 교수로 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묘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그 이단이 되는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또 반율법주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행위는 어떻게 하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단입니다. 그것도. 반율법주의도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 예수님 믿으면 이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그렇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냐? 지켜야 되죠.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애써야 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수없이 많이 말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것도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신칭의가 복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진리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 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정말 그가 믿었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라도 그를 꺾어서라도 새 사람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고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전부 그거는 거짓부렁이지. 거짓으로 믿는다 하는 말이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누가 나도 어디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나도 믿는다. 나도 미투 나도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은 바로 삽시다 할 때 거의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알겠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봅시다. 의롭게 사십시다. 선하게 사십시다. 예지요. 성경도 좀 읽으셔요. 그러면 그러지. 아이고 성경은 내가 필요해. 텔레비는 재미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 내가 볼 수 있어도 성경은 30분도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믿으면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24시간 가운데 30분을 못 내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감사하십시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 속에 오셨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즉 그의 대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과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그 의를 의지하면서 칠전 발기하듯이 다시 일어나서 분발해서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칭의의 진리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밝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오늘 율법주의가 잘못이라는 것도 아울러 밝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모두들이 굳게 거하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깨닫고 주님 진실이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